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성화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죽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이후에 다윗과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거대한 장례식을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에서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이른바 종교개혁을 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뭔가 깨달았고 다시는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짓 종교인들을 더 이상 두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의미 있는 결단을 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 와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위협적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블레셋의 군사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읽어보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처럼 큰맘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여 드린 기도인데 그에 대하여 응답이 없다면 매우 실망스럽고 아쉬운 일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때 보인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을 또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이 없으시자 그리고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게 되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신접한 차를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죠.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다시 그가 그 땅에서 숙청했던 사람들 속에서 수소문하여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뭔가 영적인 확답을 얻고자 했고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야말로 사울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그가 결심했던 바가 어떠한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사울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제까지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고자 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였고 편의성에 따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사람에겐 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온리 갓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기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접한 무당은 용케도 환영 가운데 사무엘을 불러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품으셨던 생각 그대로를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너희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평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들었던 것과 동일했었기 때문에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사울이 늘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는 엄청난 충격 속에 카오스, 혼돈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어찌나 그의 모습이 처량했던지 신접한 여인이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죠. 사울은 사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강권하자 결국 그 여인이 제공한 음식, 살진 송아지와 무교병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서 뭔가 영적인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은 온전하지도 못했고 진실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만 침묵하셔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며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성품이나 패턴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놀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때 신접한 여인이 권하죠. 강권합니다. 그러자 음식을 받아 먹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넘길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평소 사울의 모습, 사울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의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은 자기가 내린 결정조차도 일관성 있게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심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죠. 귀가 얇다고 여겨지는 사람,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면서 했던 회개조차도 다윗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쉽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도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자를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는가에 주목하면서 평소의 영성과 관계 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도 그렇죠.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간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모른 채 하기조차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정기적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마치 내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주고 서로 돕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특별한 경우에만 커넥트 되려고 하는 관계였습니다. 다분히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며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즉 동행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찔러보기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순간, 특별한 날에만 작정하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즉 동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슴 쓸어 내릴 만한 일도 발생하지 않거니와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길 원하고 그 일상 속에서 늘 특별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하나님 닮은 가치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